요즘 밥맛이 어때요? 좋아요. 자, 우리 조금 비교적 젊으신 분을 빼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밥맛이 좀 어때요? 어떤 분은 막 이러고 어떤 분은 그저 그러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드시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입맛 없는 우리의 이 입맛도요 맛있는 입맛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에요? 교회 가서 밥 먹으면 맛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교회 와서 밥 먹는 거 맛있는 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뭐예요? 영생하라. 영육간에 우리가 배불리 먹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각의 상실이라는 것은 곧 이 사람은 와병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각을 입맛을 상실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미각을 상실한다면 건강 유지에 다소 장애를 초래할지 몰라도 삶을 유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살맛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체류하는 그날까지 정말 상실해서는 안 되는 미각이 바로 살맛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맛은요, 한 사람의 존재감의 근간이며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이 살맛이 충만한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로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찬송 부를 때 계속 이러시니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요, 이렇게 힘이 되는 찬송을 자꾸 불러야 어떻게 돼요?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 물어봅시다. 빨간색이 많아야 살맛이 나고 유익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파란색이 더 많아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희망찬 삶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로 하여금 살맛을 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이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살맛이 났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살맛 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살맛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좋은 일들을, 좋은 법안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부 다 이야기들 다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색깔이 우리의 삶에 살맛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며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릴 때에 그 사람이, 그런 세상이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종종 춘향에 가서 약을 지어와요. 어떤 약을 지어와요? 밥 땡기는 약. 저는요, 밥 땡기는 약이 뭔 줄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 와서 처음 알은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는 이 밥맛이, 제 나이로는 왜 밥맛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입맛 없는 것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인생의 연수 앞에 여러분 입맛은 하나씩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살맛이고 신앙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수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윤 집사님과 윤 집사님 형님과 윤 집사님 친구와 또 최 집사님 동생과 최 집사님 동상생과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을 했는데요, 윤채가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이분들 보니까, 오신 분들 보니까 하나같이 어릴 적에 젊었을 때에 교회 나왔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예수와 멀어진 사람들도 수월찮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어서 신앙을 회복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도 예배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난 4월 6일에 청주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친정에 있는 이곳으로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해 줄 수 있냐고, 며느리는 신앙이 없고 아들은 예배는 잘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서 자식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도 좀 잘 안 터진다 그러고 아들이 그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 안에서는 왜 어떤 한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건도영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도영 형제가 갑자기 결혼을 했나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아니 왜 우리 건도영 형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같은 임기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전화도 잘 안 터진다고 하지 어디쯤인지도 주소도 모른다 그러지. 주소라도 알면 제가 찾아가 볼 텐데 주님께서 그 젊은 친구와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자녀의 신앙을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며 신앙적인 살맛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빛된 삶을 살고 있어야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일일이 기도 못해도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누구 기도 못 잊어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자,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강했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자기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자녀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오는 역사가 남의 집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집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가사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 삶의 이야기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질문인데 거기에 아멘을 하시네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한다는 말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반 정도는 교회 생활, 예배 출석, 봉사, 모임 참여 등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처음 믿었을 때의 마음,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행복 등을 다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교회 생활에 성실히 참여하며 처음 믿을 때의 기쁨이나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며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과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 상태는 무조건 빨리 벗어나야 하는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어쩌면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정말 저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책상 위에서 뛰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그냥 바위를 깰 수 있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주먹으로 막 벽을 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고통이 동반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능력을 아주 과대평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조금만 내가 공부만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시험 만점이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씀이 뭐예요? 자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지가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다 머리가 좋은데, 우리 자식은 머리가 다 좋은데 지가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들로 아주 자녀들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깨닫지요. 이게 내 성적이고 이게 내 실력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든 직장에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굳건히 믿습니다. 하지만 깨지는 경험을 통해,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 부족하고 모자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정적이거나 한심한 경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이랄까, 신앙의 실력도 어떤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사람들이요,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자기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에 대한 기쁨과 감동, 열정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는 무엇이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 믿을 때, 뜨거울 때는 찬송을 불러도 어떤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제발 주님, 불만 넣어주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그래 되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또 부르는 신학생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경강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러면서 악을 골짝 빈들에던 죄를 보내소서. 그러는 것이 어쩌면 요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어려운 와중에도 교회 생활은 모두 참여하고 매일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또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눈 떠보면 어떻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이고 유달리 특별한 일도 발생하지 않죠. 처음에는 이렇게 일주일 몇 번씩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뻤지만은요, 이제 나중에는요, 그것도요, 이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뿐입니까? 사모는 수요일 날 늘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해 보기도 하죠. 그렇게 한계까지 버티다가 모든 걸 그만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빨리 회복해야 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리켜 그 누구도 회복해야 될 건데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커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아이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맛볼 때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거듭난 직후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마다 신앙의 회복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자기 수준과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책상에서 뛰어내린 뒤 자기는 초인이 아니다는 것. 제 어릴 적에요, 유리겔란가 뭔가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TV에 막 자주 나오고, 제가 어릴 적에 막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주된 하도가 이제 유리겔라가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초능력이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제가 책상에서 뛰어내려 보니 나는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서 회복해서 다시 용기 있게 나는 책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용기를 회복하자가 아니라 꿈 깨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돌아봐도 또 30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우리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고이 접은 꿈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얻은 인연이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극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어쨌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들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사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주방도요, 몇 번을 뜯어 고친지 모릅니다.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좋은 게 뭘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또 하게 되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루의 삶이 극적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남들과 똑같이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고 똑같이 힘듦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열매를 거둠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밭을 로타리 지나놓고 골고 20골도 안 되는 여기 예배당 바로 밑쪽 편에 그 조그마한 거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예전 같으면 작년만 해도 이렇게 괜찮았는데 어깨가 좀 다치고 난 이유는 관리기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조차도 좀 힘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비닐을 좀 씌우면서도 몇 번을 씌어가면서 겨우 했다는 것이 하고 말았는데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답답하고 갈수록 이게 한계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어도 우리의 답답함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달마다 성장해가는, 그리고 해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살맛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달마다 성장해가는, 해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평생 성경 손에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받아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치매 예방에 좋은 약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구약 66권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성경이 치매 예방의 최고입니다. 치매 예방의 최고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가 살맛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도 여전히 에스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전했던 것이 에스겔 33장 4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자, 나팔 소리를 듣고도,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했다. 자, 5절도 봅시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뭐 했다고요?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나팔이 울려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다는 거, 누구 이야기? 자기를 좀 치면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경고에도 지독할 정도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징계받으면 뒤늦게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좌절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가장 깊은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관심이 무엇입니까? 딱 한 글자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생명 아닙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 죽었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이 죄를 떠나 회개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악인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떤 그런 직결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하여 악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요, 에스겔 2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에스겔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경고를 주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1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에서부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록 악인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사람의 현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혹은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를 묻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판결 원리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도 죄에서 돌이킨다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살 것으로 생각하던 의인이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당연히 살 것으로 생각하던 의인이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의 뜻은 최대한 온전하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 말씀.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두 번이나 연달아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죠? 자,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강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던 주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라 할지라도, 평생 죄의 길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 과거의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0번에 7번, 490번만 아니라 1억 번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돌이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거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윤리는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어떤 신적인 윤리죠. 하나님은요, 죄인의 악행 때문에 붙들려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또한 선한 업적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 지은 사람의 어떤 악행 때문에 그것을 감정 삼고 그것에 이끌리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의 선한 업적,
그 사람이 어떤 행한 어떤 성한 것 때문에 마음이 결코 약해지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지금 그 사람의 행위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심판을 저울로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저울로 달아서 선이 더 무거우면 천당으로 가고 악이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그렇게 총량으로 결정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그가 악인인가, 현재 그가 의인인가, 현재 그가 악인이면 그의 어떤 그 자신의 모든 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현재 그가 의인이면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죠. 지나간 악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악이라면 그 사람의 악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행한 선이 진정으로 의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의 선은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고 마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어떤 회개했던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힘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 아무리 현재 우리가 어떤 죄 중에 어떤 과거의 죄악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하나님 앞에 내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있고,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파수꾼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한 절 한 절 붙잡고 현재 이기는 성도가, 그 반열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은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처럼, 33장 11절의 말씀처럼 돌이키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시고, 기록된 66권의 말씀 속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